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에 넘치도록, 이게 저희 교회 24년 교회 중심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활에서 좀 넘치도록.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원의 여정을 밝히는 무대가 있습니다. 특별한 그 무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이 세 개의 무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의 여정의 무대입니다. 어쩌면 애굽과 홍해바다와 이 요단강의 무대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가 택한 백성들에게 생활 속에서 늘 넘치도록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고 현실, 그리고 현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좀 넘치게 살아라. 꿈꾸는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은혜가 네게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는, 애굽 안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는 애굽은 죽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이 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욕심도 많고 자기 갈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하나를 보고 우리는 애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으로 홍해바다로 이끄십니다. 이 홍해바다는 거대한 애굽을 종합하는 곳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들어가면. 죽음. 그래서 이 홍해바다는 영적인 한 단면으로 본다면 애굽 전체를 종합한 세트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유일한 한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걸 가리켜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누구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는 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퍼런 홍해 속에 길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따뜻함,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성경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거쳐 위로서도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돌려가지 아니하고 홍해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든지 허락지 아니하신다. 오직 유일하게 한 길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홍해 속에 있는 유일한 한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블레셋을 때문에 가지 못할 길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홍해 바다 속에 유일한 생명의 길, 이 유일한 길 외에는 60만이 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가 없어요. 딱 그 길 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길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생명의 길, 홍해바다 속에 있는 이 길은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무대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과 시기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보리를 위를 추수하는데, 그때는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녹아서 쭉 갈릴리 바다를 걸쳐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 가장 물이 요단강을 가득 채워서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십니다. 홍해바다는 애굽의 전체를 종합한 장애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애굽과 홍해바다와 요단강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새 땅에서 내가 주는 은혜로 너희들의 생활에 넘치도록 살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히시고 은혜를 안고 은혜로 사는 삶의 도구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득 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은혜가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내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너무 안정이 되거나
너무 풍족하면 은혜가 고갈되는 경향이 더 많더라고요. 안정이 되고 너무 풍족함이 가져오는 방심, 오히려 평안의 여건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은혜가 고갈되게 하는데 일정을 기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들이 되어가면 갈수록 은혜가 고갈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여정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은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은혜를 더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안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은혜가 완전히 바닥내 버렸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은혜가 딱 바닥이 나고 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타양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생명을 일찍이 주셨기에 그들 가운데 유일한 꺼져가는 촛불이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먼 하늘을 따라서 온 종일 바벨론에 의해서 그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을 거기다가 집단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방공사 모든 운하 댐 건설을 거기다가 노동력으로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벨론 그발 강가의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거처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거기에 그발 강가에 집단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허용하심. 그발 강가는 은혜가 고갈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게 하는 파워. 그래서 성경은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눈물이 그발 강가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잡아당기심. 은혜가 고갈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에스겔서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자, 부르신 내용이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여기서 30년이라는 연수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에스겔 나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지 30년으로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년 4월 5일에 그 다음이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로 있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에스겔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와 장래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하늘이 열려서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성도들이여,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고갈되어진 그 은혜, 누가 채워줄 것인가? 누가 채워줄 것인가? 세상의 선진국의 대명사인 경제가 채워줄 것인가? 육체의 건강이 채워줄 것인가? 성경은 한 군데도 경제나 건강이나 환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은혜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열린 하늘로부터 보이신 환상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골짜기 가운데로.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서 눈을 뜨고 보니 뼈가 가득 찼더라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찼더라. 이 뼈가 누구의 뼈느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생명이 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그때 4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대언해라. 그대로 전해라.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얘기해라. 내가 말하겠다.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은혜가 고갈되어서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육체가 활동하는 거예요. 육체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유일하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찾아와야 합니다. 생명을 찾아와야 돼. 그리고 37장 6절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내가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뭐요? 살리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살 수 없어요. 신앙의 경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생명이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생명은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두셨습니다. 생명을 두셨다. 여러분, 생명이 찾아오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살아나는 동시에, 회복이 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43장 5절을 갑니다. 이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신웅규 목사의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김추자 권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이 요절을 가리켜서 성전 회복이라고 합니다. 성전 회복. 성전 회복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실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회복.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가리켜서 신앙 회복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은혜가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넘쳐버려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차곡차곡 채워져 넘쳐났습니다. 이제 47장 1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편이 동을 향했는데, 따라합시다. 동을 향했는데, 동을 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남쪽을 향해도 안 돼요. 서쪽을 향해도 안 돼요. 성전의 문이 동을 향했는데, 여러분, 이 동은 성경에서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동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in the east,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고 살게 하셨느니라.
에덴 동산의 창설은 계시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직접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느니라. 이것이 상징적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동쪽을 향해서 큰 눈물을 흘리며 사모합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지요. 참고로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는 어느 쪽에서 뜨지요? 동쪽에서 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다시 47장 1절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동으로 향하는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성도는 동문을 향한 쪽에서 서야 은혜가 고갈되질 않습니다. 북쪽 문, 남쪽 문, 지가 원하는 대로 결정된 대로 신앙을 자기가 서서 아무리 기다려도 은혜의 물이 오질 않습니다. 동쪽 문. 은혜를 고갈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은 동문을 향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차고 넘치니까 문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북문으로 남문으로 쭉 흘러갑니다. 돕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줄자를 가져라. 줄자. 그리고 1천척을 동쪽을 향해서 측량해라. 1천척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끝지점에 서서 흐르는 물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흐르는 물이 발목을 채웁니다. 발목. 이 흐르는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재라. 그리고 또 가서 쟀더니 들어가 보았더니 무릎 위에 물이 찹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1천척을 줄자를 재고 그 점에 물로 들어갔더니 허리에 찹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1천척을 재어라. 다시 1천척을 자를 재고 그점에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엄두를 못 내겠어요. 거기는 헤엄칠 만큼, 수영할 만큼 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죄의 백성들은 은혜를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죠? 물을 무서워해요. 저희 집사람도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잠기는 데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은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육적인 것이 발동을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나 핵가닥 해버리면 당신 그러면 안 돼. 많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왜 깊이 한번 들어가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들어가지 않은 설익은 과일이 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이 은혜의 물결 물속에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감동하심이 내 삶을 넘치게 되니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막 넘쳐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첫 주일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헤엄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들 백성들이 세운 골, 목적은 발목이 아니다. 헤엄치는 만큼 은혜가 넘치도록 내가 너를, 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성전인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도록 신앙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상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보이신 대로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신혼교회의 신앙생활 속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너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동일하지를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부끄러워도 그 무너진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안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보완되어지고 다시 수축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신홍규 목사의 무너진 부분이 여러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보완되어질 때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사회도 살 줄로 믿습니다. 47장 7절을 마지막에 보면은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가서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뭐요? 심이 많더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그리고 48장에서부터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오게 뭐냐면 소성함이 있더라. 소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성함, 번성, 심이 많고 실과 나무가 많고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건강의 치료가 은혜가 넘칠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47장 11절에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섬겨야 돼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로. 여러분, 그 물줄기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앞에는 담대하게, 그래서 저는 동정을 별로 의미 있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이여, 여러분들이여, 동정을 유발시키지 마라. 생명을 유발시켜라. 동정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받는 자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은 있어야 돼.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정이 협력자가 돼야지 동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아시죠?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소로부터. 따라합시다.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성소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구하는 우리 좋은 말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